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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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되면 10장 19절에서 25절 예,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 보니까 10장 19절에 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우리 고난당할 때 참아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이루어주실 때까지 고난이다 라는 것을 알면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해요. 또 자주 부모님에게 말을 듣죠. 아유, 언제 철들래? 이 말 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실망드릴 만큼 미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철이 다 들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 더 얼마나 철부지. 예, 아이도 아주 조금 작은 아이죠. 말도 온전히 할 줄도 모르고, 그죠? 예, 뭐 천방지축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미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유 너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언제 철들래 말씀하신다는 것. 예, 지금 뭐 어떻게 철이 다 들었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짧은 아이, 성내기를 잘하는 아이,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아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좀처럼 참을성이 없는 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위로를 하죠. 자신을 아유 나중에 조금 좀 더 크면 아니면 장가를 가면 시집을 가면 아마 이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면서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속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견디고 참고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내 속에 철이 들지 않은 연결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것 또한 압니다. 우리도.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예, 우리 세빛 예, 가족 모두가 다 영적으로 철이 드시기를 간절히 예,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무슨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게 되는 사람, 그 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 잘하는 예, 그 어떤 조리 있고 논리 있게 사람을 설득시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무슨 주제의 대화에서든지 아는 체하기를 즐기는 사람,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말을 잘하는 그런 조리 있고 논리 있게 사람을 설득시킬 줄 아는 사람, 어떤 주제의 대화든지 아는 체하기를 즐기는 사람, 또한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아니죠. 오히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남들 앞에 잘 드러나 있긴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 차라리 저분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 한마디 할 만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가만히 있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듣고만 있는 그러한 사람, 자기보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 나서고 있어도 참아줄 줄 아는 사람, 예,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참 마이너스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말은 좀 무겁게 천천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남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주요 요인 하나,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 제가 이게 아주 너무 부족하죠. 아직도 신앙 인격의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뭐 인격의 그릇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정말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혹 생활 가운데 이런 후회를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부끄럽게도 저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아유 내가 참았어야지. 참 잘못 참아요. 성숙한 사람 누가 봐도 어른스러운 사람, 그 그릇이 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 있다. 내가 잘 못하는 거, 그 사람 참 잘해.
예, 아까 어떤 원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중심이 뚜렷한 사람 참 부럽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알면서도 이거 아닐까? 혹시 그렇진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릇이 부족해도 조금 헤매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 참 감사하죠.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섣부른 언행을 스스로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참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또 내게 너무 부족한 부분을 저분은 참 잘하셔. 이럴 때 참 그죠? 다시 봐주게 되죠. 그분이 좀 옷을 약간 남루하게 입었어도 그 모습까지도 보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 아주 열심히 빨아가지고 다린 모습이 아주 그게 그렇게 또 아주 부럽게 나도 이렇게 다림질을 잘해서 오래된 옷도 또 빨고 해가지고 저렇게 다림질하는 게 참 여름엔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 정말 좋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 그가 가진 지식도 소유도 능력도 배경도 아니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잔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지 못해서 전도의 길을 막고 참지 못해서 단합되지 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깨고 참지 못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내와 침묵을 온전하게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언제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릇만큼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삶 속에서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참 여러분들 어때요? 씁쓸름할 때 많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니면 물어보면 그냥 그 말에 막 간단하게 대답할걸. 왜 이렇게 길게 힘들게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뭐 물건을 사면서도 괜히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내가 물건을 사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거저 주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로 여길 것이라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그릇이 작은 사람, 가벼운 사람이 되고 만다. 뭔가를 나를 자꾸 드러내고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비워야 되겠죠. 사람이 죽는 때가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더 베풀고 살 것, 이거 후회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좀 더 많이 모아두고 갈 거라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베풀고 좀 더 베풀었었으면 좋았을 걸. 모아놓고 가면 뭐예요?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손들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걸 좀 더 좋은 곳에 잘 쓰고 잘 불리면 좋은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서름에 돋보이는 일, 부자 되는 일, 성공한 인생의 척도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죽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구나. 베풀지 못하고 살다가 사회에 기꺼이 내어놓고 가는 분들을 별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후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잃지가 않지 베푸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사람이 하게 되는 두 번째 후회, 기왕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건데 좀 더 즐겁게 웃으면서 살다가 할 거를 이거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걸 갖고 우리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죠? 자꾸 눈을 띄고 했던가 이거 후회가 됩니다. 보톡스 주사가 미국에서 아주 대유행인 지가 벌써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냥 거의 일상어가 됐어요.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살 주변에 주사를 놓으면 놀랄 만큼 주름살이 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건 주름이 진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름이 져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분이 얼마 전 이런 주사를 맞고 이마에 한일제로 깊이 패인 주름을 조금씩 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톡스 주사 한 방에 주름살이 펴질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겠죠.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름 타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타고난 것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입가장자리, 제일 제가 약한 부분이 입가장자리예요. 그래서 거의 약간 처지는 느낌 드는 거, 예, 참 그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네, 밝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네, 소원스러워요. 근데 뭐, 그런 걸 뭐 펴로 뭐 주사를 맞아갖고 한 번에 딱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신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거죠. 웃고 살아온 사람은 눈가에 입가에 주름이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눈가에, 예, 또한 입가에 주름이 많이 잡힌 사람은 많이 웃은 분들이래요. 인상 쓰고 스스로 짜증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어디에? 이마와 눈썹에, 예, 주름살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찡그리는 거, 눈이 나쁜 사람, 예, 눈이 안 좋아져서 안 보이니까 미간을 모으느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옆에 계신 어떤 분 한 분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안경을 쓰라고, 조금 일찌감치 쓰는 게 차라리 눈에도 좋고 본인 인상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건 뭐 쉽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깊이 골이 파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늘 그 방향으로나 주름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웃고 사는 얼굴, 웃는 눈, 예, 웃는 주름살이 예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웃으면서 그 주름살이 진 거는 예쁘게 보인대요. 그 주름살이. 즐겁게 기쁘게만 살다가 거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나 스스로가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살아서 주변에 적이 많고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다 보니 예쁜 얼굴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즐겁게 살지 못하다가 하는 것 후회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더 참을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젊은 분보다 당연히 먼저 갑니다. 순서로 보면. 그런데 뭐 알 수가 있나요? 아주 젊은 분들도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 산책 나갔다가 병원간에 심장이 조여와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돌아가는 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최선과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예, 항상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예, 뭐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예, 하나님,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저 지금 어디 갑니다. 예, 운전대 잡아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버리기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돌아보아도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수 있었더라면 그래야만 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생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고 그래요. 예, 내가 그때 참았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 뉘우침이 죽는 순간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미안해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참 고마웠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히 미소 짓고 떠날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방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미안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누워서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기쁠까요. 그죠? 그런 지금처럼 분주하게 전쟁 치르듯 초긴장 상태로 살다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참고 지금보다 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바라보고 웃고 살고 지금보다는 좀 더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놓고 문제 삼고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때예요. 때로 사도 바울은 참기 힘든 얘기도 듣고 오해와 모함을 받기도 너무나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넉넉히 참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너희는 나에게 대들기를 당신의 사도된 그 증거와 표가 무엇인지, 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나의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증거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제시하죠, 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증거가 먼저 나와요. 그것은 참았다는 점, 예,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 참을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하이고 참 잘 참으시네요. 그만큼 아픈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력이 나서 잘 참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면 좀 더 참게 되죠.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지 않더냐. 그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잘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참는 걸 봐라. 분명 너희들보다 내가 어른인 게 맞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들 닮아야 할까요? 그분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사랑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길이 참고 묵묵히 걸으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당신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변에서는 조롱을 하고 침을 받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죽는 바닥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실 만한 순간 우린 모욕당하는 거 참 정말 견디기 힘들죠. 다른 것보다도. 그만큼 예수님을 못살게 들볶는 인간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줄도 모르는 무심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군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하는 우리였으면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주먹을 한 대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죽는 판에 한 대 한 방 맞아 하고 속 시원하게 한 방 치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죽는 판에 유다야 내가 네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달려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어린 양 같았다. 여러분들 양이 죽을 때 전혀 소리를 안 낸대요. 그리고 심장에다 칼을 꽂으면 이렇게 그 뱃속으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탁 해서 숨이 끊어지게 자르면은요 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몸만 한번 팔을 떨고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비유를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질 않아. 죽을 때도 막 고함치고 깽깽거리고 할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그리고 겁이 나니까.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셨나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저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도 그냥 두고 계셨어요. 안 들으신 건 아닐까요? 혹시 딱 그러거나 말거나 저것들 아무것도 이해도 못해. 바보야 멍충이야. 천국은 못 갈 거야. 이러고 드시진 않았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참지 못한 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참지 못했죠. 말고의 귀를 뱉으니까. 그런 당사자인 예수님이 가만 계시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남았을 것 같아. 베드로는 예수님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뽑아들어서 휘둘러 결국은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죽는 바닥에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러기 정말 어렵죠.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지금 장차 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당시 예루살렘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아주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너희들 정말 잘 될 거고 부유할 거고 아주 정말 샬롬이다 평강할 거다. 근데 예레미야 혼자만 일어나가지고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듣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다들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장 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 내면은 이 성이 크게 심판받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봤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본문 1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볼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본문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야훼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멸하라고 얘기하죠. 예, 이러면은 이성이 크게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중요한 말, 참으로 나에게 고난이라 나는 참아야 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성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며 회개를 촉구하였는데도 회개는커녕 그런 말만 한다고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기막히고 한심한 그 생각을 하면서 남들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왜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면 미움도 안 받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죄악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기에 회개하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 양심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내 말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겠다고 하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는 19절 본문에서 독백하죠. 슬프다 내 상처여, 이것은 내가 당해야 할 나의 몫의 고난이다. 내가 비록 억울하기도 하고 저들의 외면에 마음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성이 여기에 보이죠. 그런 지금 참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다라는 거.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는 뜻이 강하죠. 내가 지금부터 모든 판단, 중지 모든 비판을 중지하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판단 중지, 판단 보류를 뜻하는 거죠. 그죠?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의견 불일치, 의견 충돌 때문입니다. 내 생각도 옳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밖에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섣불리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우리는 판단이 너무 빠르다는 것, 이걸 조금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판단을 해버려요. 남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조건 내 말만 하고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여기 조심성이 없고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 서 있는 저희들이 공개 사과를 할 일이 있을 때 항상 보면 우리가 이럴 때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극도로 내가 예를 들어 목회하는 목사님이 단에 서서 공개 사과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내가 정말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당회가 열린다고 그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도 회의를 하는데 당회가 열릴 정도로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가 크겠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나오니 그냥 가자는 의견도 있고, 국도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냥 두고 가만히 있기만 한 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사 집사님은 핸들은 자기가 잡고 있지만 당회가 가자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황당해 할 때가 너무나 많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운전수가 운전수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국도가 막히면 그냥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국도가 뚫리면 허가나 내 말 맞지 않느냐, 그랬으면 고속비 안 내지, 또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무 소리 없이 잘 뚫린 길로 달렸는데 어딘가 목적지 가까이 다 와서 다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또 문제가 되죠. 거기까지 왔어. 거기서 또 나머지 길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알고 있는 길로 가자고 말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더 빠른 길, 다른 길이 있다고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와요.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분은 정말 내가 아는 이 길이 정말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장로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거긴 길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을 하고 장로님 분명히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둘이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때 제가 장로님 생각이 틀렸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정말 본인이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가보면 될 것을 알 수 있을 것을, 서로 자기 생각이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거기다가
둘이 생각하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나는 분명히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상대방 그게 아니고 이거야 했을 때 우리 어때요? 엄청 다투게 되죠. 이제까지 잘 참더니 여기 말씀이 오늘 보면 여기서 또 무너지는구나. 내 인격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되냐.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벅벅우겼니 자책감이 들더랍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럴 때 공개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에르미야의 눈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을 하려고 하였던 인격의 커다란 비애를 느낀다는 것. 우리 모두의 그 말이 될 수도 있죠. 조금은 바보스럽게 살 줄 알아야 되겠다. 제가 기억이 나는 그 전에 그 겸화 선생님, 그분이 그렇게 항상 웃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분을 볼 때 나서가 하나 빡 잡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웃을까 계속 웃고 다니셔요. 참, 그분 장모님이 되셨겠죠. 그런데 참 그렇게 사시면서도 보면은 뭐 아주 대단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수 되셔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그때 그 초기에는 뭐 2010년 뭐 이럴 때는 강남 아파트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근데 나중에 뭐 수십억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1층이었어요. 1층 그거 그냥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간 그 집이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어디든지 땅을 파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된다. 그러면 20-30년 지나면 30-40년 지나면 아니면 뭐 자녀 때라도 그것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잘 못하죠. 우리들이 섣불리 일방아를 찢는 게 말썽이라는 거, 판단이 너무 빠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이 됩니다. 섣부른 판단은 얼마 뒤에 아차만 남긴다는 거,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에레미야 이 말,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를 깊이 새기시고 내 삶에 후회됨이 없는 주의 인격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